이번 주에도 참 다양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뉴스들이 참 끊이지가 않을까 하는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이 미국에 억류가 되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관심을 끈 뉴스는 찰리 커크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유타주의 한 대학교에서 강연하는 도중에 총에 맞아 암살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가 어떤 혐오 발언을 했다고 해도 총기 테러나 정치 테러가 더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형태의 테러는 없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 인물이 저도 계속 지켜봐왔던 인물이기도 했지만 그 죽음 앞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트럼프 정권이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한 어떤 여론 조성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는 아주 선명하게 자신이 백인, 남성, 개신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여러 어록들을 보면 다른 인종, 여성을 비롯 여성, 소수자들, 또 개신교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혐오 발언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영상들이 다 어떤 형태냐면요, 이 사람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유수의 대학에 가서 그 논쟁을 합니다. 마이크를 켜놓고 논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단순한 전략을 써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 그 사안은 아주 복잡한 문제거든요. 사회적인, 또 호르몬적인, 생식기적인, 정치적인, 정신적인 아주 다양한 문제인데 이 사람은 오직 한 가지만 묻는 거죠. 여성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던 사람은 그 단순한 질문에 좀 당황이 돼요. 이거를 그냥 생물학적 성별로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고민이 드는데 이제 그런 당황하는 장면들을 영상에 찍어서 이제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토론에서 그가 이긴 것처럼 보이고 그걸로 이제 지지자들이 열광을 해서 그런 서사,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유수의 아이비리그에 가서 그 사람들을 당황케 하는 그런 것으로 쾌감을 주며 성장한 사람이고요. 한국의 극우들도 그런데 어떤 좌표를 찍는 거, 누군가 자신을 반대하거나 자신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면 반대를 해서 그게 교수면은 거의 학교의 업무가 마비될 만큼 이런 어떤 전화를 하거나 이런 일들, 신상을 털고 테러를 위협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나 말끝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의 정체성 중에 개신교인, 신앙인이 있기 때문에 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실제로 그가 주장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미국 국가주의, 백인 우월주의, 남성 우월주의, 반동성애, 소수자 반대, 반이슬람, 반공산주의, 안티백신, 부정선거. 그리고 미국이 가진 자유의 핵심은 총기이고 총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총기 사고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총기 사고로 인한 애도는 자유에 저항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표현들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사용하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좀 다르게 느껴져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다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수단은 다 괜찮다. 이런 표현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 총기 테러로 죽은 찰리 커크를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순교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한 순교자인 것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유색 인종이고 또 미국 시민권도 없는 한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찰리 커크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무엇이라고 애도하냐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였던 찰리 커크를 애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떤 누구이든 마땅히 애도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할 것이 있죠.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또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지켜야 하는 기독교 가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의 가치가 미국 국가주의, 백인 우월주의, 남성 우월주의, 반동성애, 소수자 반대, 반이슬람, 반공산주의, 안티백서, 부정선거, 총기 자유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뉴라이트 운동이 한국교회에 발을 뻗치면서 교회 안에 그때부터 세계관 교육 같은 거를 참 많이 했어요. 기독교 가치관 교육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출판되는 기독교 관련 책들 중에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가치관에 대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책들에서도 지금까지 한국교회 문제를 주로 뭐라고 제기하면서 서론이 시작되냐면 신앙이 지나치게 개인화되고 사사화되었다는 얘기를 시작하면서 얘기해요. 교회들이 자기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서 교회가 공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해요. 다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그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이냐면 반공산주의와 반동성애와 반진화론 뿐인 거예요. 결국 미국을 추종하고 미국에 굴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마치 기독교 세계관인 것처럼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로마의 7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저도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로마에 가면 7 언덕이 있대요. 로마에 가면 7 언덕이 있어서 로마를 표현하는 표현 중에 7 언덕이 로마를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표현도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저 로마에 있는 왕들, 이어지는 왕들의 권력을 표현한 것인데 이 세대주의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7산을 이 세상을 지배하는 7시대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는 이것을 이 시대를 지배하는 7 영역이라고 해서 많은 곳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종교, 가정, 교육, 정부, 미디어, 예술, 그리고 경제 영역. 그 7개의 영역, 그 7산의 영역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진출을 해야 된다. 그 영역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인데 100번 양보해서 그 성경 해석대로 해석을 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7 영역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7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 7 영역 속에서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종교, 가정, 교육, 정치, 미디어, 예술, 경제에서 권력지향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면서 반동성애, 반공산주의, 반진화론을 외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힘을 얻고 힘을 과시하고 세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모아서 이주민 혐오, 인종 유월주의, 가부장적 사회, 소수자 반대, 이슬람 혐오, 이념주의, 안티백서, 부정선거,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폭력도 동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이 1절에 나와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이 9장 1절의 말씀을 교회에서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 마치 제자들이 힘을 얻은 것처럼 표현했어요. 권력을 얻어낸 것처럼. 7 영역이랑 합치면 7 영역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힘을 얻고 권력을 얻어서 마치 그곳에 있는 귀신을 제어하고 능력과 권위를 펼치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이 구절에 있는 문장을 다 쓰지도 않고요. 몇 단어들만 떼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누가복음 8장의 내용부터 무슨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냐면 8장의 내용부터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3명의 여성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로 대표되는 남성 제자와 여성 제자를 누가는 함께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농부는 씨를 뿌리는 자이고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이 다른 나쁜 땅에 뿌려진 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임을 이야기하세요.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로마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도 주류 사회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피지배를 받던 유대 땅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었던 그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하고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거둘 것이 없던 그때에 옥토에 떨어진 씨앗 하나가 모든 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임을 믿는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효용없는 12 제자와 세 제자를 통해서 로마 제국은 끝나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다 이긴 것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빛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 내 편 가족으로 나뉘어 죄를 정당화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익숙했던 바닷속에서 통제할 수 없는 공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 두려움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어졌던 거라사 땅, 그 거라사 땅의 부정한 돼지떼, 그 거라사 땅에 부정한 귀신 들린 자, 그 귀신 들린 자가 살고 있던 부정한 무덤, 모든 것을 부정함으로 다 설명할 수 있던 그 땅을 치유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땅에서 정상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하신 일, 부정한 사람인 혈루병 앓는 여인과 시체가 된 야이로의 딸을 만지셔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부정한 자로 낙이 찍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 8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은 무엇이겠어요? 누가복음 8장에 행했던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께서 가신 걸음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 말씀이 힘을 얻고 권력을 차지하고 세를 불리는 것이 제자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종교, 가정, 교육, 정치, 미디어, 예술, 경제에서 그들이 여전히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다 하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둠이 차지한 듯한 그 땅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편, 내 편, 내 집단을 가족이라 부르며 구분짓는 곳에서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모든 것이 작동되어지는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정함이라 이름 내려진 그 모든 곳에서요, 그 땅의 귀신 들림과 병듦을 회복시키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는 자가 제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세상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앓고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은 병든 자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처럼 과학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이 없었던 시대에 있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지는 것,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이 결과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 기간을 두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지금처럼 그게 정신질환인지 장애인지 귀신 들린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역시도 공동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은 두려움과 불안함의 세상이기 때문에 율법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다 나와 다른 비정상 범주에 있는 저 사람들 때문인 것처럼 표현하면,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또 힘이 없는 대상에게 그 모든 것들을 전가시키면 내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함께 살라고 주신 그 율법을 이스라엘은 격리와 낙인과 불의와 착취와 차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땐 그 모습이, 그런 세상이 앓고 있는 세상으로 보신 거예요. 어제 결혼식을 하면서 주례를 할 때 아마 주례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9절일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도 성경에서 보면 아내를 버리려는 남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는 여성은 가정을 떠나면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그 여성을 버리는 것 자체가 그 여성을 거의 죽음에 밀어넣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일을 하면서 장가를 들려고 하는 남자에게, 그 무책임한 남자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가는 게 간음과 뭐가 다르냐고 예수님이 물으세요. 그리고 주례를 할 때에도 이 문장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성혼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목적과 다르다고요.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 말씀 어떻게 사용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혼을 해야 되는 가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어. 이혼의 가정으로 괴로워하는, 또 많은 가정 속에서 이혼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 때문에 스스로 자책을 하고 죄책감을 얻는, 율법의 원래 목적과 다른 정죄와 낙인의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 앓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모습이 성경에 있는 시대와 정말 다를까요? 우리 시대에 격리는 없나요?
아마 복정동에도 대부분 다 1인 가구거든요. 교류 없이 사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든 끼니를 혼밥하며 유튜브만 보면서 먹는 사람들 우리 삶 속에 이 도시에 엄청나게 많고요. 관계 단절 속에서 사는 사람들, 밤에만 일을 해서 아무런 활동을,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친밀하고 다정한 대화를 할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계와 소속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인데 마치 자기는 그런 것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세상입니다. 눈에 안 띌 뿐이죠. 이 시대에 낙인은 없나요? 장애인, 정신질환자, 가난, 외모, 학력에 대한 낙인이 이 세상에 없나요? 좌표 찍고 마녀 사냥을 하고는 모습이 우리 시대에는 정말 사라졌나요?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8장과 다른 시선으로 살고 있나요? 불의와 착취는 이 시대에 정말 없나요? 열심히 일해도 살 곳이 마련되지 못하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고 노동의 탈락과 노동의 불안전, 산업재해 우리에게 인식된 법은 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닌가요? 이 시대에 차별은 없나요? 성별, 지역, 학력, 나이에 따른 차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 온라인 속에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를 그 혐오의 표현들이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나요? 여러분, 질병과 중독과 질환은 이 시대에 없나요? 번아웃, 수면장애, 통증, 스트레스, 여러 가지 중독, 여러 가지 의존증, 고립과 외로움, 과몰입된 삶, 분노와 충동이 조절되지 않는 모습, 부주의에서 다친 게 아닌데 겪게 되는 수많은 질병과 아픔들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나요? 우울, 불안, 공황, 자책감, 자기 혐오의 감정들로 앓고 있는 세상이고 또 그들을 낙인 찍는 세상이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사회를 보면 참 신기한 게 다 가난에 대해서 뭔가 혐오하는 마음들, 가난한 자를 실패한 것처럼 낙인 찍는 모습들이 우리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가 겪는 모든 불안도 근원적으로는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서 누군가 나에게 실패자라 낙인 찍는 것이 두려움인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앓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사람은 다 모두가 이해받고 용납받고 싶어 해요. 우리가 쿨한 척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이해받고 용납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게 없어도 자신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도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온 것도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속에서 복음을 전파받았고 아주 권위적인 시절의 교회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복음을 되게 힘 있는 것의 전달처럼 생각해요. 뭔가 힘이 있고 갖춰진 자가 힘이 없고 연약한 자에게 무엇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힘의 우위에서 무엇이 전달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더 갖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뭔가를 더 갖춰서 더 준비해서 뭔가를 더 사들여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더 갖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딱 필요한 것만,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두 개의 내용을 합치면 가볍게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갖추려 하지 말고 가볍게 하고 가라는 거예요. 더 하려 하지 말고 가볍게 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벼워지지 않으면 전하고자 하는 것의 본질이 훼손되게 됩니다. 무거워지면요,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게 되고요. 무거워지면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 다 교회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의 성전이라 불렀던 건물로서의 예배당 신화에 우리가 깊이 빠져 있는데, 우리가 다 무엇을 지금까지 해온 거냐면, 아무튼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물밑을 찾아와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건물로, 건물에서 신도시로 한국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지나온 과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가벼워지지 않으면 전하고자 하는 그 본질은 훼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거워지면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게 되고요. 무거워지면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말해왔던 어떤 권력지향적 목표들, 그런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오. 자주 말씀드리는 세계복음화 민족통일 다음 세대 부흥이요, 측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담당해야 되는 책임이 없어요. 그냥 기도 제목만 있는 그 주제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지나치도록 무겁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종교, 가정, 교육, 정치, 미디어, 예술, 경제, 우리가 장악하자고 해봅시다. 기도해서. 지나칠 만큼 무겁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뭘 차지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무겁게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다 동일합니다. 가벼워지지 않으면 전하고자 하는 그 본질은 다 훼손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했는데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같은 모습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용하여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된 소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거움을 예수님께 짊어지우고 예수님이 주신 가벼운 짐을 얻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볍게 갈 수 있는 곳에,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볍게 전할 수 있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준비 없이, 더할 것 없이 부정한 땅에 가서 부정한 사람에게 격리와 낙인과 불의와 착취와 차별과 장벽을 넘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실 때,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실 때 아무것도 없이 주님은 가셨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은 좋은 것을 주고 받지 않으면 털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결과를 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것을 주었으면 된 것입니다.
값진 것을 전했으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았으면 그 받음으로 충분하신 것이고요. 그 사람이 그 후에 받았으면 내가 잘하게 한 것으로 충분한 것이고요. 그 사람이 거절했으면 나는 씨를 뿌린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추수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도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렇게 흐느끼시면서 지난 교회들에서의 헌신을 자신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우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좋은 것을 주었으면 털어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값진 것을 드렸으면 털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받으셨고 추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요, 좋은 것을 주어도 오해하기도 해요. 값진 것을 주면 그 값진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계수하는 날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나면 다 싫어지거든요. 사람도 싫어지고 사람한테 곁을 내어주는 것도 싫어지고 뭔가를 하는 것도 다 싫어지지만 제자에게 필요한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여전히 좋은 것을 주고 받지 않으면 털어버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가벼움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비장함에 진리가 담긴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세요. 비장한 주제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무거운 주제나 무거운 마음이나 다 준비되어야 마치 하나님이 일하실 것처럼 표현하는 모든 것에 선한 결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발을 내딛는 곳이 귀신 들림과 질병으로 인한 앓는 세상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격리와 낙인과 불의와 착취와 차별의 세상이 무겁기에, 그것이 무겁기에 제자들은 가벼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다가가는 그 삶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대한 얘기를 해도요, 안 돼요. 못 해요. 뭔 수를 해요. 한국교회가 뭐 지금 한 3, 40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할 수 있으면 했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게 신앙의 주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주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아주 작은 것으로라도 누군가의 얼어붙어 있는 마음을 조금 녹이고, 여러분들 거대한 아젠다에 속지 마십시오. 무겁고 비대해진 주제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무거운 세상에 가벼운 제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제자와 비교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는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이 모든 능력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불말과 불병과를 다루었던 엘리야처럼 엄청난 권력과 권세를 부리는 사람처럼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된
시선으로 또 소문으로 듣게 될까요? 헤롯은 지금 어디에 있죠? 무거운 건물 아래 무거운 옷을 여벌로 가지고 있고 무거운 치장을 가득 안고 그 무거운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온갖 부정과 편법과 폭력을 행했던 이가 헤롯이었습니다. 그 헤롯과 제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가벼움입니다. 어제 그 신정원님, 윤혜원님 결혼식이 있었고 저도 처음 주례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주중에 주례사를 준비하고 또 결혼식을 저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교회라는 곳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쌓여가는 곳이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행사가 거의 없죠. 이렇게 없어도 되나 싶은 마음이 저도 가끔 드는데, 그런데도 교회가 꽤나 이렇게 뭔가 다이나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성도들의 각자의 삶이 교회에 쌓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사랑하는 지환이의 장례도 있었고요. 또 어제처럼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의 결혼식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들리는 지체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 모두가 마음이 내려앉기도 하고요. 또 우리 청년들 지금은 이렇게 많이 사라졌지만 이렇게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또 자기의 삶을 찾아 이렇게 나아가기도 하고 하는 그 삶의 다양함들이 교회 안에 쌓여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거운 세상과 무거운 삶과 무거운 육신을 짊어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리고 그 삶이 쌓이는 교회는 한없이 가벼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들도 결혼식 오셔서 엄청 잘 드시고 소란스럽게 소리 지르시고 마치 자기들 잔치처럼 이곳저곳 가서 사진 찍으시고, 그 면의 가벼움도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회가 영원히 지속되어야 되는 곳이라고, 물론 이 우주적인 교회는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영원히 지속되어져야 되는 교회라고도 생각 안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민족 통일, 세계 선교, 교회 경신, 다음 세대 부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뿌리고, 그리고 심지어 그 결과에도 자유한 그런 제자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알아갈수록 그분의 크심을 알고 우리의 작음을 알아가는 거라 싶습니다. 모든 면에 우리는 한없이 작은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 크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작음을 알아가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도 우리는 어쩌면 한동안 우리를 한껏 부풀리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을 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가벼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무거운 세상, 무거운 삶, 무거운 육신 속에 하나님 가벼운 그 짐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